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위한 성경적 지침 두 번째 시간, 과거의 사슬을 끊으라, 어제에 묶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듀크대학교의 행복연구소에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두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과거에 머물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은 사람에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세계 문학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던 분 가운데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긴 그 체코 출신의 작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베트남에서 한국 축구를 봤습니다. 1968년 체코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탄압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하는데요. 밀란 쿤데라는 인간 존재의 무거움과 가벼움, 기억과 망각, 그리고 권력과 개인의 갈등을 날카로운 철학적 시선과 특유의 반어법으로 그려낸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느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밀란 쿤데라가 그 책에서 그 속도에 중독된 현대 사회를 비판하며 느림과 기억, 빠름과 망각의 상관관계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어디 갔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기억에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러나 그 기억은 종종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시간의 덫에 우리를 가두는 간수가 되기도 한다. 과거의 기억이 종종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 시간 앞에 가두는 덫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습관에 있죠. 우리는 종종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그 일이 터지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는 후회의 덫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나아가 오늘을 사는 현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과거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행복한 전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영적인 돌파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입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갇혀있고 매여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은 절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는요, 있던 목표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감옥이 그의 영혼을 붙들 수 없는 장소였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의 빌립보는요, 지역적으로 아주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유층지역가 이 당시의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 제국을 세운 다음에 자신의 퇴역한 군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세운 로마의 직활 식민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왜 이 군인들을 다 그쪽으로 보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던 그 빌립보의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로마의 문화와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 최근에도 나왔던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예,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되게 잔인한 영화죠. 예, 근데 이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대가 많았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또한 검투사대뿐만이 아니라요, 전차 경주나 육상대회도 많이 열렸어요. 왜 그래요? 퇴역한 군인들이 만들었던 형성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관중들의 함성 속에서 결승선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슴 뛰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어제의 실패나 과거의 미련에 한눈을 팔다가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경기장에 들어선 크리스찬은 경기장에 들어선 영적 육상 선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영적 육상 선수인 성도가 어떻게 과거의 사슬을 끊고 전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영적 도약을 위한 4가지 강력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2개의 단어예요. 하나는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잡으려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에필란타 노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뇌에서 기억이 지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로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또 하나, 잡으려고 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의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거예요. 에펙테이노메노스. 이 단어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가슴을 앞으로 최대한 내밀고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서 목표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늘리고 몸을 뻗쳐서 그 결승선을 잡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2개의 전혀 상반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이 표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스코포스라는 거예요. 스코포스. 이 단어는 활을 쏘는 궁수가 관역 한가운데 있는 그
빨간 점을 뚫어지게 응시할 때, 모든 시선을 그 빨간 점에 둘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요, 그 영어 단어가 망원경을 뜻하는 스코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영어로 스코프라고 그러는데, 먼 곳을 이렇게 직시하고 응시할 때 망원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코포스,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꾸만 어제의 실패를 보라고 고개를 돌려놓을 때마다 시선을 고정하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14절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문장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에 보면 헤아노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온몸의 힘을 쥐어짜며 질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요, 승리한 선수는요, 심판관이 있는 높은 단 위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 높은 단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심판관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 승리한 선수에게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러한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제라는 죽은 시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앞으로 주어질 영광의 상을 위하여 온몸을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과거에 집착하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깊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인지심리학에서는 후회와 같은 상처를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는 행위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루미네이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가 위 속의 음식을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 하듯이 뇌 속에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무한히 반복 재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반추의 습관은 뇌의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킨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뇌의 전두엽이 저하되면요, 만성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가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상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뇌가 얼마나 대단한데 상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에 겪었던 실패나 부끄러운 일을 오늘 다시 꺼내서 내가 후회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지금 그 실패를 다시 경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이 반추라는 심리적 약점을 이용합니다. 네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또 실패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사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 대단히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게 지리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우회전 신호를 넣었어요. 근데 간혹 우리는 가다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 혹은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화를 내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300m 전에 우회전 하라겠잖아, 이 인간아. 뭐 이런 얘기 않잖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곧바로 화면에 띄워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데요,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내비게이션이 바로 가야 할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놓쳤구나. 저는 예전에 제 아내에게 화도 낸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들었던 한 분은요, 막 스스로를 자책하느라, 야,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는데도 내가 이 길을 지나쳤네? 자책하고, 또 옆에 앉아 계신 사람에게 내가 길 똑바로 보라겠지? 뭐 하다가요, 어떤 분은 앞차를 박았다는 분도 보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기에 불과한 내비게이션도요, 운전자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길을 잘못 찾으면요, 과거를 탓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갈 수 있는 최선의 새로운 경로를 즉시 찾아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때 거기로 갔어야 하는데 라며 교차로의 백미러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로를 재탐색하여 새 길을 열어주마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제라는 죽은 시간에 삿대질을 하느라 오늘 주어진 새 길을 놓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미리 대피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전사들을 통하여 엄히 명령하세요.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면하라.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기록을 해요. 창세기 19장 26절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거죠. 그녀가 소돔 땅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째 안락함, 과거의 미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몸은 전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녀는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차가운 소금 기둥이 되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만큼 과거의 사슬에 묶이기 쉬운 사람이 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장 앞자리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원정길을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 라면서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의 반을 읽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든 허물을 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바울은 사탄이 정죄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를 덮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미련과 죄책감의 소금기둥으로 굳어버릴 것인가? 바울처럼 은혜의 표대를 향하여 질주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 평생을 우울증과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으며 살았던 한 노신사가 입원했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사업 실패와 투자 실수로 가족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어. 그의 영혼은 완전히 어제라는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새로 부임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그 노신사의 방을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주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그 노신사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나가더랍니다. 그 종이에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루스 보간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부도수표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청구할 수 없는 약속어음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현금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소비하십시오. 그 노신사가 이 문장을요 하루 종일 읽고 또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미 부도처리 되어 쓸 수 없는 어제라는 수표를 붙잡고 내 삶을 낭비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현금을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 노신사의 우울증이요 치유되었고요. 그는 남은 인생을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신의 삶을 채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시간에 살고 계십니까? 이미 부도난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혹은 어제의 부끄러운 죄책감이라는 부도수표를 붙잡고 오늘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제를 깨끗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어제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나간 길에 얽매여 오늘을 주신 새 경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제의 죄책감과 슬픔을 끊을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를 덮어주옵소서. 위에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바라며 질주하는 거룩한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